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바른 교훈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는 자를 위함이니.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말씀 3절과 4절 잠깐 우리가 되새겨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이유는, 그곳에 머물게 한 이유는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에 이 교회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다른 교훈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화와 족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각 인물들과 천상의 세계 사이에는 마치 이 족보가 있다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화와 족보를 가상으로 만들어내고 누가 더 천상과 가까운가 하는 이런 비교하는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의 성경 지식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숨겨진 구원의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는 자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전혀 유익함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금욕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들이 가르쳤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상반절을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기 먹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육식을 금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훈련을 받게 함으로 혼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미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인데요.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답이 뭡니까? 교회의 분란과 어려운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그들에게 눈물로 전했던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지금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들의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미리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우리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5절 보실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거룩한 모양만 갖추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는 이유는 내 안에는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이 나타나야 하고 내 주변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화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생겨난 사랑이 우리 주변에, 나와 내 주변에 풍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6절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헛된 말에 빠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여 이 아침의 단어가 뭐냐면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벗어났다. 이 의미는 표적을 벗어났다. 잘못 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내용들은 말씀의 올바른 목적에서 훈련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헛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교훈과 지식이 아닌 자기 논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냥 생각했던 내용들을 전하면서 마치 그들이 구약의 율법 교사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조차 그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오해하고 있고 자기들 전하는 내용도 사실은 무엇을 전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이 문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너무 쉬운 내용인가요? 율법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죠. 로마서 7장 12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담아서 8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제대로 그 말씀의 그 선함을 제대로만 전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뒤집어서 거짓 교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사들은 이 선한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9절과 10절에서 아주 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의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을 보시면 세상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세상의 법은 죄악을 저지르는 범죄자들과 죄악 그 범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율법 또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혹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럼 율법에서 자유롭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의로운 자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들은 이미 율법의 정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9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불법한 자로 시작해서 마지막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결과로서 이 믿음의 행위들과 율법 지키는 것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인데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얘기로 마무리를 하냐면 내게 그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과 그 모습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바른 교훈을 전하라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많은 악행과 죄악을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너무나 난폭했고 그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뭐 했다고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멸하다는 의미가 어떤 상황을 묘사한 단어냐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포도를 완전히 파헤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잔멸하다는 단어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파헤치고 난폭한 행동과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바울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남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진짜 믿음과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전의 그 자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음의 일꾼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서 정체성이 변화된 줄 압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죄된 세상, 원수의 세상 속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지나 부활주일까지 맞이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원수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만방에 흘러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울처럼 뭘로 삼으신 겁니까? 복음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전하고 세상의 것을 전함으로써 이 복음의 가치를 뒤흔들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음으로써 교회 안에서도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모두 뭘로 삼으셨다고요? 복음의 일꾼 삼으심으로써 바른 교훈을 전함으로써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주님을 통한 화평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렵고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자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 우리 주변에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지 못한 주변의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 뭘 해야 될까요? 바른 교훈,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들, 깨달았던 그 마음들을 함께 전함으로써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기쁨의 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덕분에 세상은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안에는 겸손함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는 여전히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에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복음의 빚진 자로 삼으셨으니 주님,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의무를 부지런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하나님이 내게도 이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